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설립자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 성도들이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의 모습이 교회답지 않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염려스러워했고, 오늘 고린도후서 초반에 보면 정말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며 편지를 써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어떤 세계관은 대단히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공로를 쌓는 일에 집중했고, 헬라인들은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 되고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생명이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을 4장 18절에서는 또 다르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존재하는 보이는 것보다 영원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겉사람과 속사람,
잠깐 존재하지만 보이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는 오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대조되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은 장막집에 비유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 또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헬라 사상, 철학 이런 것에 오염되지 말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일한 그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장막 짓는 일을 한 거죠. 당시 장막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전 때 그동안 육체를 단련한 많은 사람들이 출전해서 달리기, 레슬링 등등 해서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이 제전을 보려고 그리스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자겠어요? 지금처럼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것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에다가 텐트 지고 와서 시 외곽에다 텐트 펼쳐놓고 지내면서 경기 있을 때마다 경기장에 가서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장막 짓는 일이 지금처럼 뭐 캠프 가는 때만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참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선원들도 이렇게 항구에 정박을 하면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항도 있고 갱그레아 항도 있는데요. 선원들이 도착하면 뭐 짧게는 2, 3일, 길게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쉬었다 가잖아요. 배에다가 손님도 태우고 물건도 실어 가지고 가는데 그동안 어디서 자요? 배 위에서만 자다가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힘드니까 땅에 내려와서 자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다 자기 천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을 펼치고 땅 위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원들도 다 장막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도 당연히 장막이 있어야지만 여기로 옮겨가서 풀을 뜯고 저기 옮겨가서 풀을 뜯고 이렇게 하죠. 순례자들도 1년, 2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길에다가 해가 저물면 천막 쳐놓고 하룻밤 자고 또 짊어지고 또 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장막은 참 당시에는 정말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유목민이나 혹은 순례자들처럼 등에 지고 가는 그런 장막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 이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장막집 같은 우리 육신의 몸 참 천막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육신 언젠가는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폐기가 되게 돼요. 천막도 결국에는 나중에 낡으면 버리잖아요. 우리 육신도 결국에는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장막집이 튼튼하지 못하잖아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해요. 바람 불면 쓰러지고요. 추위에도 약하고 딱딱한 땅을 자리 삼아서 그렇게 펼쳐야 되니까요. 튼튼하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 연약한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고통, 괴로움, 질병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막집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 있는
하늘의 집, 그 하늘의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몸은 장막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집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집이고요. 우리 장막집,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그 육신의 몸과는 달라서 튼튼합니다. 연약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처럼 번민과 근심, 괴로움에 눌려 살아가지 않고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하늘나라의 삶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장막집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찾아올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썩어 없어질 장막집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죽음 넘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막집이구나, 임시거처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 너무 훌륭한 장막집, 너무 멋진 이런 장막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장막집 같은 인생에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관점이 주는 중요한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장막집을 넘어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소망하는 이런 관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에게 삼켜지는 인생입니다. 막 생명이 있고 막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에게 삼켜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죽음이 생명에게로 삼켜지는 삶이 되는 거죠.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넘겨져 버려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보다 훨씬 크고 거대하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거나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면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 인생이 다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참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속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기대한 대로 이루어져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누릴 때보다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타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하늘에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금세 사라질 것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실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을 당해도 좀 덜 속상하죠. 그리고 하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 있어도 하늘나라에는 그런 질병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면류관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빼앗기지 않을 생명과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그런 가치들과는 다른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비판 능력을 가지기도 전에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고통이 돼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그렇게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진 삶이 굉장히 멋진 삶이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만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우리가 목표한 만큼 많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만큼 많이 이루고 살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서 아파하고 어느 정도의 실패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정말 귀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이 순례의 길을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인내와 기다림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낡아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탄식하게 되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고 있으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는 탄식하며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탄식하며 사모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탄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낡아지는 거, 늙어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또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덧입게 될 그 완전함과 그 새 것에 대한 사모함이겠죠.
그래서 낡아져가고 연약한 우리 인생은 인내해야 되는 거고, 탄식하는 중이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완전함과 하늘나라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요, 자꾸 안절부절하게 돼요. 내가 언제 이루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안절부절하게 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이 세상 것 부질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 내려놓게 되면 지나치게 나태하거나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도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그렇지 않아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라 허락하신 때까지 우리는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고, 소망을 우리 썩어질 육신에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우리 부활의 몸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있죠. 목표가 없다면 순례의 길이 아닙니다. 순례자가 만약에 순례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순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순례자에게는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혹은 로마로 갑니다. 산티아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산티아고 끝에 있는 그 성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적지가 없는 순례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심판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평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구나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는 참 가치롭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우리 죽음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가끔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뭐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게 맞냐는 거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말씀도 봐야 된다고, 교회 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도 하라 그러죠. 마더와이드도 하라 그러죠. 천국만 가면 되지 뭘 자꾸 하라고 하냐는 거죠. 봉사도 하라 그러지, 헌신도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하니까 참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은연중에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참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고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인생에 우리는 다 야망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이루고 싶은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이루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것도 누려보고,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데 이런 갈망도 그냥 한번 풀어보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야망도 이루고 내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루면서 천국도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러면 퍼펙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다 채우고 그리고 천국도 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 즐거움을 다 누려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안 참았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헌신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유익이 찾아오죠. 헌신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 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질 만한 능력이 돼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질 능력 안 돼요, 다. 그런데 십자가 질면 십자가 내 어깨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능력이 돼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가 짊어져 있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가다 보니까 십자가 지고 가게 된 거죠. 난 이런 거 안 질 거야 하고 십자가 벗으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갈 능력 안 되는데 지고 가고, 어떤 때는 나도 한껏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자기의 무릎을 꿇리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만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서 내 야망 다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리고 천국도 가겠다.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너가 이루고 싶은 야망 다 이루었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 안에 일어나는 욕망 다 채웠니? 그리고 너가 나한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니?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천국문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정말 잘 살았구나. 너는 순례의 길을 정말 잘 걸어왔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래서 천국문 앞에 딱 예수 믿는 거 하나 갖고 왔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 저는 조건 다 됐으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근심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해요. 구원 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이 한 제자가 물어보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제자 생각에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천국 문은 좁다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아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못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가에 좋은 평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참 나를 기쁘게 하더니 드디어 내 앞에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곳 하나가 뭐냐면 거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지 세일이 뭐냐면 거기는 단독주택이 많더라고요.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럼 주차장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자기 집에서 쓸모없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좀 쓸모가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쭉 내놓고 거라지 세일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다 다 몇 달러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유품들을 이제 거라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쭉 놨는데 훈장, 뭐 표창장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다 합쳐서 훈장이랑 표창장이랑 다 합쳐서 10달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어떤 한인이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 집에 인테리어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죠. 영어로 막 써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와 멋지다. 근데 진짜 무슨 훈장을 받으셨나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훈장, 그 표창장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 받고 훈장 받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훈장도 받고 표창장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니까 몇 달러예요? 10달러예요.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걸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누구에게 가치 있어요? 아무에게도 가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룩한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받으려고 막 애쓰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았고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룩했냐,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반대말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꿔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욕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 야망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구를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선택을 정말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선택하면 그러면 내가 슬픈 게 아니고요. 나도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쁘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살면 나를 기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걸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안 기쁘고 나도 안 기뻐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순례길 같은 이 인생길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언젠가는 끝날 이 순례의 길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게 했을 때 내 인생도 소망이 넘치고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 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 모든 것이 힘들고 근심스럽기만 한 우리 불확실한 인생에 하나님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절망과 좌절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살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도 묵묵히 뒤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